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6장 두 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무시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무시를 당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왔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습니까? 아마도 무시를 당하면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일어났던 사건인데 신문 기사에 나왔던 몇 가지 사건을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드릴까요? 친정집이 아주 큰 부잣집에서 시집을 온 아내가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남편을 계속 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픈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공부를 못하는 자녀들한테 입버릇처럼 그냥 공부 못한다고 무시를 하면 여러분, 아이들은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좀 학력이 높다고 학력이 좀 약한 아내를 무시하는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은 대학에 다니는데 너는 중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고 무시해가지고 이거를 참지 못해가 아내가 남편을 칼로 찔러서 살해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이 술 취한 아버지가 이 아들을 향하여서 무시를 하게 되니까 이 아들이 자기를 업신여긴다고 막 힘들어한 거예요. 그래서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라이터에 불을 붙여서 집에 화재를 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 너머에 홍원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홍원동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아파트 5층 옥상에 올라가서 20대 주부가 자살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가
친척 중에 사망 소식을 듣고 울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핀잔을 주길래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소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경찰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10명 중에 8명이 무시를 당해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무시를 당할 일들이 아마도 종종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되겠죠. 오늘 성경은 이 사무엘하 15장 16장은 바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무시를 당하는 바로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를 했던 다윗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무시를 당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바로 그런 사람인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수없는 무시를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첫째는요,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니까 사울 왕을 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고 내가 기름 부어 왕을 세울 사람이 있다. 그러니 이새의 집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은 이새의 집에 갔고 사무엘은 당신 집에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아라. 아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7명의 아들만 불러 모읍니다.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이 왔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훌륭해요. 모습도 건장하고 체격도 좋을 뿐만 아니라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정도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감이 되겠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기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에게도 보니까 그 아들, 큰 아들만큼이나 준수합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래서 7명까지 차례차례 했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이 더 없느냐? 아니, 아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말째인데 지가 아직도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말째라고 하는 말은 조금 모자라는 아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눈에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버지도 보기에도 시원찮은 아이, 이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러면 8명을 다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 눈에도 차지 않는 이 아들은 무시당하고 기회조차 주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로부터만 무시를 당한 게 아닙니다. 형들로부터 엄청난 무시를 당했습니다.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다윗에게 형들이 안전한지 한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고 도시락을 사서 형을 찾아 안부를 물어오라고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도시락을 가지고 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형이 이 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같은 교만하고 완악한 자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그렇게 동생을 나무라고 지적질을 합니다. 아니 어린아이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의 심부름,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심부름을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사무엘 왕 장인으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원해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 왕이었는데 이 골리앗과 사울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골리앗 장군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자신을 개로 여기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인 취급, 개 취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의 아내였던 미갈도 다윗을 무시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보고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는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미갈이 창문 너머 보면서 미쳤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로 이 광경은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 아버지를 내쫓고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통치자이고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배신을 하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이 아버지 된 다윗이 맨발로 도망을 가는 바로 그런 처량한 신세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아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 좋잖아요.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신하들을 데리고 바후림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지나갈 때가 되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베냐민 사람들,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여러분, 베냐민은 바로 사울 왕이 배출한 지파예요. 그런데 자기 지파 사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유다 지파였던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윗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침 아들한테 쫓겨가지고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이 다윗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면서 욕을 합니다. 심지어는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먼지를 텁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 취급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수모와 모욕을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입니다. 계속 쫓아가면서 비난하는 이 소리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조금 도움이 되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여, 네가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니 이제는 주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쫓아가면서 지금 다윗에게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력을 잃어버리니까 한없는 무시함이 바로 이 다윗 왕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개들에게 돌을 던지듯 개 취급하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이르렀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무시를 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셨던가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를 한번 잘 찾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힘든 마음의 고통을 당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혜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로 무시를 당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도 우리 하나님만은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아버지가, 때로는 형들이, 때로는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때로는 자식마저, 아니 신하도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말을 조금 말을 번역을 하면요,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너다. 너 다윗은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이 사장이 되어서 사원을 고용을 하는데 다윗 같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한 자예요. 살인자예요. 여러분, 다윗은 가만히 보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의 전과 있는 사람을 여러분 사용하시겠습니까? 남의 집을 파괴시켜 놓은 사람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만났는데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의 죄와 약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혹시 여러분 돈이 없으세요? 혹시 건강이 여러분 약해져 있으십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실력이 없어. 나는 어디 가도 쓰임받지 못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고 건강이 약하고 실력이 없고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너는 내 뜻을 이룰 사람이다. 그렇게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부자라서,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비록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뭔가 실수하고 뭔가 잘못되어 있고 누구보다는 좀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뒤처져 있는 것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무시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고 나를 인정해 주셔.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모습에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지혜는 내가 좀 힘들 때, 내가 좀 어려울 때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로 무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뭐가 좀 안 풀리는 거, 내가 뭔가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내 입에서 함부로 말을 나오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 위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를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며. 하나님은 우리 입으로 내뱉은 그런 말을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되갚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냥 온 무시함과 고난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이가 쫓아오면서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먼지를 털면서 비난을 해올 때 다윗을 따라다니는 장수 가운데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왕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귀하고 고귀한 왕을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든지 허락하고 이 훌륭한 장수니까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왕이 이르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서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지금 자기에게 공격하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다윗은 받아들였어. 쉽지 않은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로부터 비난받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윗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버지도 아내도 왕도 자식도 지금 자기를 무시하는데 지금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지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하 12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다윗의 대가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므이가 자기에게 욕하는 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는 받아들여요.
자,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에 강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무엘 16장 22절에 보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의 온 이스라엘 무리들 눈앞에서 그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 억울함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 입으로 내뱉는 이 모든 말들은 바로 다 가품으로 오게 돼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무시함을 당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축복의 방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4가지 지혜를 잠깐 동안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무시를 당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반응이 2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똑같이 보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고, 욕을 하면 나도 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보복하고 싶은 심리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죠. 자, 2번째,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고 보복을 당하고 무시함을 당하면 숨어버려요. 관계를 안 해요. 떠나버려요.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해요. 무시를 당하면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우울해지거나 도피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학교에서 좀 무시당했다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좀 어려움 무시당했다 교회를 안 나가면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무시를 당하면 그 무리 안에 속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떠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황폐해지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한번 보세요. 파괴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아비새를 시켜가지고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새는요, 전쟁에 전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비새 정도는 얼마든지, 힘의 정도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보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무시를 당했을 때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 그러면 나 공부 못해. 나 가난하다 그러면 나 가난해. 돈 없어. 나 능력 없어. 그건 사실이야. 인정해버리면 돼요. 이걸 자꾸 감추려니까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거기에 자꾸 거짓말해야 되고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인정해버리세요. 너 건강도 나 약해. 나 무시하면 인정하시면 돼요. 괜히 그것 가지고 말로 공격하고 따지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광 받으시기에도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만들고 지었고 창조했던 인간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어서 오셨잖아요. 지금이라도 12영을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를 침뱉고 저주하고 책짓질하고 욕하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상으로 찌르는 이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참으셨잖아요. 자기가 만든 인간들에게 참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모욕당할 때 그 모욕을 이기는
지혜는 인정하면 돼요. 나야, 너 뭐 이런 거 약하잖아. 공부 못하다고. 못해. 인정해버리면 여러분 일이 쉬워져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뭔가 감추려고 그러면 거기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무시를 당할 때 창조적인 능력으로, 생각으로 바꾸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 비난을,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지금 나를 깨우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길이라고 그는 그렇게 믿었다라고. 그러니까 더 나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남을 압제해야 되고 공격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주고 그것이 끊임없는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의 비가 내리면 그것을 가슴에 도구로 담아놓지 마시고 축복의 단비로 만드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윗은요, 무시를 당할 때 사람들에게 한이 될 정도로 무시를 하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 무시를 받았을 때 시므에게 똑같은 무시로 대갚아 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를 용서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그 상처가 계속 남아있지. 여러분,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려가지고 내가 여기가 상처를 났으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상처가 아물기는 하지만 그 상처는, 흔적은 남아있잖아요. 두고두고 그것을 보면 나는 힘들고 괴로운 거죠. 한번 보세요. 다윗이 죽음을 맞이할 때 아들에게 유언하는 장면이에요. 자, 어떻게 유언하는가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장에서 2장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후림, 아까 이 다윗이 도망가던 도시가 바후림이었잖아요. 거기서 시므이를 만났는데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으로는 안 다스리지만 반드시 이 일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었던 그들을 다윗은 죽을 때까지도 잊지를 못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 돈 좀 못 벌어 온다고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힘이 약하니까 그냥 참고 기다리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면 평생의 가슴에 한을 품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시하면요, 그것을 복수를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를 저축하고. 이런 말이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저희 아버님이 저희 삼형제를 키웠잖아요. 아들만 셋을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삼형제가 잘못하면 3명을 다 불러서 때리셨어요. 우리 형님은 너무 착하니까 우리 형님은 딱 한 대 때리면 금방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동생을 잘 간수 못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형님은 이 말 한마디 하면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저는 한 대를 맞으면 제가 형님을 잘 보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더 맞아요. 왜냐하면 동생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우리 동생은 없어져요. 도망가 버렸어요. 미련하게 저만 그냥 계속 만든 거예요, 두 대. 그래서 제가 아주 나쁜 생각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버님, 늙으시면 보십시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는 가졌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때 매 맞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매 안 맞았으면 이 못된 성질에 얼마나 남을 괴롭히고 안에 눈물 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 주었을까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매 맞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아버님께 고마운 거예요. 그때 그래 때려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 늙으시면 보십시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무시를 마음에 담는 거예요. 절대로 남에게 무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불우한 가정에서 미국 테네시주에서 자라서 두 번이나 주지사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벤 후퍼라고 하는 화면에 나오는 이분입니다. 이분은 어머니가 처녀 때 사생아로 아이를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왕따도 당하고 괴롭힘에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에서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그렇게 목사님이 인사를 했는데 이 아이한테는, 이 벤 후퍼에게는 그게 너무 아버지가 없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사를 딱 하고 보니까 아이 얼굴 표정이 보니까 굳어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게 그때 목사님이 그 순간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너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내가 알겠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고, 그리고 주지사를 2번씩이나 하고 그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널 내가 사생아로서 열등감에 속해서 살아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위로와 격려 말 한마디를 듣고 내가 힘을 내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부족함이 다윗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아직까지 뭐가 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연약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뜻을 이룰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기쁨을 받은 자라고 우리 하나님은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 간에도 절대로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우신 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사람들 간에, 형제들 간에, 우리 이웃들 간에 우리의 관계를 잘 설정하고 바르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